이제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28장 20절부터 24절 말씀, 신명기 28장 20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 구약성경 305면에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명기 28장 20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24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20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악을 행하여 그를 잊음으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여호와께서 저주와 혼란과 책망을 내리사 망하며 속히 파멸하게 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내 몸에 연병이 들게 하사 내가 들어갈 차지할 땅에서 마침내 너를 멸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폐병과 열병과 염증과 학질과 한재와 풍재와 썩는 재앙으로 너를 치시리니 이 재앙들이 너를 따라서 너를 진멸하게 할 것이라. 내 머리 위에 하늘은 노시 되고 내 아래의 땅은 철이 될 것이며, 함께요. 여호와께서 비 대신에 티끌과 모래를 내 땅에 내리시리니 그것들이 하늘에서 내 위에 내려 마침내 너를 멸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내 어디만 살아있는 주님의 말씀의 은혜를 사모함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하루의 시작을 말씀과 기도는 우리를 기쁘게 하시사 한 번 더 절대하게 고백하시겠습니다. 반드시 약속을 성취하십니다. 네, 그렇습니다. 말씀을 먼저 주신 것이 은혜임을 믿고 그 가운데 그것이 기회임을 믿는 믿음 가운데 이렇게 약속을 성취하시는 하나님, 예, 맞습니다. 계속해서 지금 주님께서 말씀을 주신 것은 왜라고요? 약속을 성취하시기 위함이에요. 그것이 우리 입장에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장구한 축복을 누리길 원하시는 그 약속의 성취를 믿는 믿음으로 이렇게 새벽 기도에 함께 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새벽에 우리 계속해서 신명기를 통해서 은혜 받는 귀한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특별히 신명기 총 34장 중에 1장부터 30장까지가 모세의 고별 설교 3편이 기록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 가운데 지금 27장부터 30장까지 있는 결론부 가운데 28장이 무엇이라 말씀드렸습니까? 지금 살펴보고 있는 신명기 28장은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순종 여부에 따라서 각각 임하게 될 축복과 저주의 내용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율법에 대한 순종의 결단을 촉구하고 있다는 거죠. 그 가운데 이제 어제 말씀, 그저께 말씀은 순종에 따른 축복이었다고 한다면 이제 어제 말씀은 불순종에 따른 저주, 그것도 개인적인 저주의 말씀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오늘부터 살펴보게 될 민족적인 공동체적인 저주의 내용이 있습니다. 이것은 오늘로 끝나지 않아요. 왜냐하면 어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57절까지 순종에 따른 축복보다 더 긴 분량을 저주에 지금 할애하고 있다는 거죠. 왜요? 이 길을 가지 말라는 겁니다. 이 길을 가지 말라고 더 날카롭고 더 무섭게 경각심을 담아서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죠. 자, 민족적인 공동체적인 저주 내용은 총 4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질병과 가뭄 재앙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전쟁과 압제의 재앙이라는 거죠. 세 번째는 민족적 공동체적인 치욕과 궁핍의 재앙이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4번째는 기근과 멸절의 재앙으로 나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 중에 오늘 본문은 이렇게 4가지,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리면 질병과 가뭄 재앙, 그리고 두 번째로 전쟁과 압제의 재앙, 그리고 세 번째로 민족적 공동체적인 치욕과 궁핍의 재앙, 그리고 마지막 4번째로 기근과 멸절의 재앙으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가운데 오늘 본문은 뭐가 되겠습니까? 예, 바로 그렇죠. 불순종에 따른 저주 중에 바로 이 질병과 가뭄 재앙, 공동체적인 재앙 4가지 중에 질병과 가뭄 재앙이 바로 오늘 본 말씀이 된다는 거예요. 자, 먼저 신명기 28장 20절 말씀을 먼저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내가 악을 행하여 그를 잊음으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여호와께서 저주와 혼란과 책망을 내리사 망하며 속히 파멸하게 하실 것이며. 아멘. 자, 지금 모세는 왜 징계를 받는지를 명확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보통 회개를 합니다. 우리가 보통 회개를 할 때 나는 내 입장에서 회개를 하는 경우가 있죠. 그런데 그것이 아니죠. 자, 우리가 보통 아이들이 잘못했다고 부모님께 용서를 빌 때 내 기준에서 잘못을 고백하는 걸로 만족합니까? 아니면 부모님이 생각했을 때 잘못을 고백하는 것이 맞는 것입니까? 부모님이죠. 왜요? 혼내는 주체가 누굽니까?
부모님이기 때문이죠. 마찬가지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왜 징계를 내리느냐?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지금 그래서 모세는 이미 답을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자, 지금 개인적인 저주가 아니라 공동체적인 저주, 공동체적인 징계를 받는 데 있어서 왜 그 징계, 한 개인의 불순종이 어떤 불순종 때문에 공동체의 징계까지 임하게 되는지 모세는 미리 답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저주와 어려움과 책망을 내리시사 그들을 망하게 하시고 속히 파멸에 이르게 하신 이유가 뭐라는 거예요? 붉은색 표현된 물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악을 행하며 누구를 잊었습니까? 하나님을 잊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자, 그런데 이거는 마치 악을 행하면서 하나님을 잊었다, 이렇게 보일 수가 있습니다. 또는 하나님을 잊었기 때문에 악을 행한 것이다 라고 보여질 수가 있다는 거죠. 그것이 아니에요. 이거는 원어적으로 보면 그 뜻이 아닙니다. 여기서 붉은색 표현된 부분을 악을 행하며 그를 잊음으로, 이것은 곧 고백하실게요. 악을 행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잊는 것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즉 나는 죄를 지었습니다. 근데 우리 입장에서는 왜 고의적인 죄도 있을 수 있지만 불가항력적인 죄라는 것이 우리 입장에서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을 잊었기 때문에 죄를 지은 것이다. 즉 이거는 뭐예요? 하나님이 징계하시는 이유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징계하시는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즉 하나님을 잊었기 때문에. 근데 무엇이 하나님을 잊은 거라고요? 죄를 지은 것 자체가 하나님을 잊은 겁니다. 그러니까 내 입장에서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고의적인 죄도 있지만 불가항력적인 죄가 있을 수 있다고 여길 수 있다고 그랬죠. 근데 둘 다 공통적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뭐라는 거예요? 너가 나를 잊었다. 이게 징계의 대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백성이 악을 행하는 근본 원인, 자 제가 방금 또 뭐라 말씀드렸습니까? 근본 원인, 즉 우리 입장에서는 근본 원인이 몰라서 또는 근본 원인이 어쩔 수 없어서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보지 않으시고 악을 행하는 근본 원인이 무엇이라는 거예요? 한 번 더 고백하실게요. 하나님을 잊었다. 예, 이거라는 거예요. 그거를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악을 행하는 것은 하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지금 모세는 징계받는 이유에 대해서 답을 미리 말을 해줬다고 지금 말씀을 드렸어요. 즉 지금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까? 너희 나라는 잊었어. 그러니까 징계받는 것이 당연해, 이겁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징계가 있을 것 같을 때 무엇을 고백하라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을 잊었습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회개하라는 거예요. 내가 이러이러해서 지었습니다라고. 즉 왜 항상 드리는 말씀이 있잖아요. 나의 의를 드러내면 안 된다. 근데 내 입장에서 나의 의를 드러내지 않은 것 같습니다. 왜요? 나는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그래도 이렇게 신앙을 지켰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이렇게 순종했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이렇게 믿음을 지켰다고 나는 얘기할 수 있겠죠. 즉 나는 최선을 다했다고 고백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지금 다 주체가 누굽니까? 나죠. 내가 행했다가 되는 거예요. 내가 행했다. 근데 그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모세는 무엇을 얘기하는 거예요? 징계받는 것 같으면 거두절미하고 무엇을 고백하라는 거예요? 한 번 더 고백하실까요? 내가 하나님을 잊었습니다. 그거부터 회개를 시작하라는 거예요. 그거부터, 즉 지금 해결책을 주는 겁니다. 징계받았을 때, 징계받는 것 같을 때 지금 해결책을 주는 겁니다. 왜일까요? 공동체까지 번지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뭐라 말씀드렸죠? 개인의 죄를 개인에서 빨리 끝내라는 겁니다. 공동체의 범죄까지 가면 죄가 가중됩니까? 아니면 약화됩니까? 가중되죠. 그러니까 지금 빨리 개인의 죄에서 끝내버리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잊었기 때문에 지은 죄니까 다른 거 내 의 드러내지 말고, 내 어떠함을 드러내지 말고 그냥 빨리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 잊어서 악을 행한 것에 불과합니다라고 고백해서 빨리 해결하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악을 행하는 것은 이유는 딱 하나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죄를 짓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반복해서 말하는 이유는 핵심이에요, 이게. 즉 지금 왜 저주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하려 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걸 끊는 핵심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을 빨리 기억하는 겁니다. 하나님 어떤 분인지 빨리 기억해서 빨리 돌이키는 겁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는 한 왜죠? 하나님의 백성은 결코 악을 행할 수가 없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라요.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분의 공의로우심을 아는 사람이, 즉 하나님이 내 앞에 살아계심을 알고 있고, 하나님은 인간적인 분이 아니라 신적 존재로서 공의 하나님인 걸 아는 사람이, 그래서 선을 행하는 자에게는 상을 주시고 악을 행하는 자를 결코 용납하지 아니하시며 반드시 무서운 심판을 내려 멸망에 이르게 하신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이 감히 어떻게 죄를 짓겠습니까? 감히 어떻게 악을 행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면서 아니 모르는 척 또는 행하지 않은 척 또는 어쩔 수 없는 척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절대 불가능하다라는 본문이 바로 오늘 본문이에요. 그럴 수가 없다는 거죠. 그저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그분의 공의로우심, 더 나아가 지금 여기서 그를 잊음으로, 이거 뭔지 아십니까? 고백하실게요. 하나님 존재 자체를 잊음으로, 이 뜻이에요. 이거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제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몰라서 그랬다, 누구 때문에 그랬다, 이런 바벨론 때문에 그랬다 핑계 댔을까 안 됐을까요? 핑계를 댔습니다. 근데 하나님에 대한 답은 무엇이냐? 너가 내 존재 자체를 잊었다. 죄의 결과는 그냥 그거라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악을 범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악을 행하는 것, 죄를 지은 것을 곧 무엇이라고 표현합니까? 하나님을 잊은 것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당신을 잊어버린 백성에게, 그래서 실제 이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무서운 심판을 내리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을 호세아 선지자가 이렇게 이야기했죠. 이 본문을 근간으로 해서 호세아 선지자가 13장 6절부터 7절까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먹여준 대로 배가 불렀고 배가 부르니 그들의 마음이 교만하여 이로 말미암아 나를 잊었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사자 같고 길가에서 기다리는 표범 같으니라. 아멘. 자, 지금 6절의 잊음으로 이거와 지금 오늘 본문의 20절 말씀의 잊음으로가 똑같다는 거죠. 예. 그런데 지금 악을 행하는 이유가 잊었기 때문인데 하나가 더 나왔어요. 왜 악을 행한다고요? 교만해서. 왜 교만합니까? 하나님 앞에 겸손하지 않기 때문에. 자, 그런데 제가 그래서 수요 은혜 예배 때 박수를 쳤던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말씀을 이미 또 오 목사님 통해서 주신 것이, 자, 교만의 반대가 무엇이었죠? 바로 그거예요. 지금 이 본문입니다. 그게 더 황망한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먹여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채워주셨다는 거예요. 한번 고백하실까요? 하나님께서 이미 기회를 주셨습니다. 예, 하나님께서 이미 기회를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풍요롭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풍요롭게 되었을 때 이스라엘은 감사하기는커녕 교만해서 하나님을 잊어버렸습니다. 감사하기는커녕 마땅히 내가 누릴 수 있을 자격이 있다고 착각했다는 거예요. 감사하기는커녕 오히려 그냥 하나님께 영광을커녕 그냥 내가 누릴 만하다고 누렸다는 거죠. 그런데 이들이 하나님께서 징계하셨을 때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잊었구나 회개했습니까? 아니면 억울해했습니까? 이제 뒤에 나오지만 놀랍게도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증명해버렸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는 사자와 표범처럼 무섭게 덧쳐서 그들을 반드시 심판하시겠다고 선언하신 거예요. 맞습니다. 호세아 13장 6절과 7절의 근간이 되는 말씀 바로 오늘 20절 말씀이고, 이 말씀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지 않을 때, 안다고는 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교만해질 때 그 은혜가 곧 심판으로 바뀜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일상에서 뿐만 아니라, 자, 어제 뭐에도 감사해야 된다고요? 일상에서도 감사해야 된다 그랬죠. 일상뿐만 아니라 배부를 때, 특히나 내가 원하는 것을 소유했을 때, 조금이라도 내가 소유했을 때 더더욱 하나님을 기억하라. 고백하실게요. 은혜가 1%라도 선물로 주어질 때 하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들 기도가 응답이, 나는 열을 두고 기도했어요. 근데 하나가 응답됐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감사하십니까? 아니면 9을 두고서 몰두하십니까? 해야죠. 예, 그죠. 그게 정답이십니다. 축복이 있을지어다. 감사해야죠가 결국 무엇이죠? 지금 해야 되지만 우린 뭐에 몰두해요? 9에 몰두하죠.
자, 이게 지금 우리 웃었지만 이게 뭐가 되는 거예요? 징계거리가 되는 거예요. 이게 징계거리가 됩니다. 왜죠? 나는 지금 하나님을 기억했습니까? 아니면 없는 거를 기억하고 있습니까? 이게 교만이거든요. 지금 바로 그 말씀이에요. 일상뿐만 아니라 단 1%라도 배불러 있을 때 더더욱 하나님을 기억하라 라는 엄중한 교훈을 주고 있어요. 왜입니까? 잘 기억하시길 바라요. 곤고할 때만 하나님을 찾고 조금이라도 형통해졌을 때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것이 가장 위험한 영적 상태입니다. 한 번 더 고백하실까요? 가장 위험한 영적 상태는 하나님을 잊어버린 것입니다. 바로 그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한번 어제 하루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제 하루 안전한 시간들이 많습니까? 위험한 시간들이 많습니까? 항상 하나님 기억하셨어요? 아니면 하나님 잊고 지내셨습니까? 자, 어떤 문제가 딱 발생했을 때 막 하나님께 대한 기억으로 감사함이 나왔습니까? 아니면 그 문제에 매이셨습니까? 그렇죠? 또는 그냥 왜 아무런 멍한 상태 있죠? 보세요. 다 멍한 상태 있으셨잖아요, 지금. 예, 근데 뭐, 아닌 척 하십니까? 멍한 상태도 뭐예요? 지금 하나님 기억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시간의 의식의 흐름에 나를 맡긴 겁니까? 의식은 누구의 의식이죠? 내 의식이죠. 위험한 영적 상태예요, 우리는. 그러니까 우리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위험한 영적 상태로 나를 내몰고 있는 겁니다. 아이러니하죠? 마음의 갈망은 뭐가 있어요? 은혜를 막 사모한다고 하면서 나는 위험한 영적 상태로 나를 내모는 겁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들만큼은 단 한순간도 하나님을 잊지 마시길 바래요. 항상 하나님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거를 습관화되셔야 돼요. 어떤 뭔가 사건 사고가 일어났을 때뿐만 아니라 그냥 평상시 일상의 삶에서도 늘 항상 하나님이라면 이 질문을 던져야 되고, 항상 내가 무언가 생각이 갈림길에 놓여졌거나 마음에 어려움이 주어졌거나 또는 마음에 기쁨이 있을 때 언제나 하나님이시라면 질문을 던지는 습관을 들이셔야 됩니다. 그분을 경외하시고 오직 그분의 뜻만을 따라 살아가기 위해서 가장 선제 조건은 무엇이라고요? 고백하실게요. 항상 생각해야 합니다. 바로 그거예요. 어떤 사람이나 어떤 환경을 생각하기에 앞서 항상 먼저 무엇을 생각하라?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 여기서 하나님도 화내실 거야, 하나님도 용서하지,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면, 만일 그러하다면 우리는 결코 죄를 범하지 아니하고 말씀에 도에서 어긋나지 아니하며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이어서 신명기 28장 21절 말씀 보도록 하실게요. 여호와께서 내 몸에 연병이 들게 하사 내가 들어가 차지할 땅에서 마침내 너를 멸하실 것이며. 아멘. 자, 여기서의 핵심이 뭐라고 보이십니까? 여기서의 핵심, 여러분들 핵심 단어가 뭐라고 보이십니까? 차지할 것이다. 또 아니, 그냥 솔직하게요. 괜찮아요. 다 틀릴 거 알고 물어보는 겁니다. 예, 여기서 여러분들 어떤 단어가 눈에 보이시나요? 자, 이쪽부터. 예? 차지할 거. 아까 차지 말씀하셨죠. 여호와께서. 자, 여기는요. 마침내. 여기는요. 이게 중요해서 그래요. 멸하실 것이다. 여기는요. 뭐가 보이십니까? 다. 현명한 다. 우문현답이었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보통 사람들은 연병이나, 그렇죠? 도구가 어떤 도구로 멸하실 것인지가 우리는 관심이 있으니까, 또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멸할 것이다, 또는 여호와께서, 이런 단어가 보이죠. 여기서 핵심은 이 연병이라는 질병 자체가 아닙니다. 진실로 하나님께서는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언약을 어기는 이스라엘에게 연병이라는 재앙을 붙게 하셔서, 잘 들으셔야 돼요. 그 고통이, 자, 병이 한번 들어왔다 나가는, 짧게 스쳐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달라붙어서, 고백하실게요, 지속적으로.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지속적으로라는 단어가 생략돼 있죠. 사실 여기서 핵심 무엇이라고요? 한 번 더 고백하실게요. 지속적으로. 그러니까 우리는 연병이 든다 또는 뭐 차지한다 했을 때 단회적인 사건으로 생각하기 마련입니다. 그렇죠? 근데 사실 여기서 핵심은 무엇이라고요? 지속적으로예요. 그러니까 달라붙어서, 연병이 달라붙어서 지속적으로 괴롭히는 거예요. 이것이 언제 사라질지 모를 정도로 지속적으로 괴롭힌다는 거죠. 이때
너희 몸에, 내 몸에 라는 표현은 개인 한 사람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지금 한 사람의 죄가 지금 누구요? 언약 공동체 전체를 대상으로 하나의 심판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즉 한 사람의 불순종이 지금 지속적으로 공동체에 괴롭힘을 준다는 거예요. 또한 여기서 강조되는 경고는 이스라엘이 큰 희생과 전쟁 끝에 얻은 가나안 땅조차도 말씀을 버릴 때는 한 번 더 고백하실까요? 마침내. 자, 첫 번째로 지금 강조된 건 무엇이다? 지속적으로. 두 번째가 무엇입니까? 마침내 잃어버리게 된다는 겁니다. 그 땅에서 끊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즉 약속의 성취를 보았습니다. 근데 보았는데 불순종이 마치 더 억울하듯이, 왜 그거 있잖아요. 아예 내 수중에 안 들어왔으면 모르겠는데 들어왔는데 갑자기 사라지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상실감이 더 큽니까? 아니면 그냥 동일합니까? 더 크겠죠. 그렇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따라서 지금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에 떠나 불순종할 때 인간이 피땀 흘려 수고하고 고생해서 얻은 성취도 헛되고 무너질 수 있음을, 근데 그 헛되고 무너지는 감정을 어떻게 느끼게 했다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상실감을 갖는 거예요. 지독할 정도로 상실감을 갖고 지독할 정도로 끊어진 걸 경험하게 한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붉은색 표현된 물을 보시면 마침내 너를 멸하실 것이다 라는 표현은 결국 하나님의 심판이 너무나도 단호하고 너무나도 철저해서 끝내 완전히 멸하는 데까지 이르게 한다는 뜻으로서 약속을 거부한 이스라엘에게 가혹한 결과가, 고백하실게요, 지속적으로 끝까지, 맞아요, 지속적으로 끝까지 가혹한 결과가 따르게 될 것을 경고하는 것입니다. 결국 무엇입니까? 약속을 기껏 말씀을 주시고 기회를 주셨는데 그 약속을 저버린 백성에게 하나님께서는 마치 그 백성이 보란 듯이, 내 탓이 아니지요 라고 말을 할 수 있겠지만 그자 마음에는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자 눈엔 보이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무엇을요? 연병을 붙여서 공동체 전체를 지속적으로 괴롭혀서 무너뜨리게 하시고 어렵게 얻은 기업에서조차도 끊어버릴 것이며 그 심판은 끝까지 철저함을 그자가 보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진실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축복은 우리가 측량할 수 없을 정도로 크십니다. 우리 고백하실까요? 나의 기업은 가치가 있습니다. 예, 우리의 기업은 이 약속드릴 수 있어요. 내가 기대한 것 이상으로 크고 가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고백하실까요? 지금 나의 영적 상태입니다. 맞아요. 왜냐? 아무리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축복이 크고 기업의 약속이 크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지금부터, 그리고 가나안에 들어가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떠나고 불순종에 빠진다고 한다면 그 은혜마저 저주로 바뀔 수 있음을, 근데 그 저주도 어떤 저주요? 지독한 저주로 바뀔 수 있음을 기억해야만 돼요. 우리가 그래서 보란 듯이 많은 수고와 노력으로 무언가를 이루고 지켜낸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고 그분께 감사하지 않으며 그분의 뜻에 온전히 100% 순종해서 따르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가 쌓아 올린 것은, 다시 한 번 더 진짜 칭찬이 나오네요. 오성우 쌤 그 말씀하셨잖아요. 말씀에서 떠나서, 성령의 인도하심에 떠나서 아무리 쌓아봤자 뭐만 쌓는다 그랬어요? 바벨탑만 쌓는다고 했어요.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바벨탑만 쌓는 것이기 때문에 그 성취라는 것은 허무하고 결국에는 행복과 만족감을 줄 수가 없다는 것이죠. 오히려 하나님을 떠난 삶에는, 지금 오늘 말씀처럼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마치 연병처럼 지속적으로 끈질길 정도로 달라붙는 고통과 심판이 언제까지요? 멸망을 경험할 때까지 따라올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한 번 더 고백하실게요. 언제나 하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한 번 더 고백하실게요.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기회의 때입니다. 저는 하나님 진짜 살아계시다고 생각한 게 뭔지 아십니까? 지금 딱 그 부분에서 지금 이거 써놨거든요. 한 분이 지각을 딱 했어요. 지금 방금, 보시면 안 돼요. 뒤 보시면 안 돼요. 지금 말씀을 실천하셨어요. 그럼 지금 저분은 은혜를 받은 겁니까? 징계를 받은 겁니까? 은혜를 받은 거. 야, 이게 참 타이밍을 맞추라고 해도 혹시 누가 보냈습니까? 제 속에 보고서 지금? 야, 어떻게 이 파트에 따? 네.
그러니까 정말로 하나님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면은 나는 너무 늦지 않았어? 돌아가게 너무 늦지 않았어? 라고 생각했을 때 그때가 기회인 줄 알고 아멘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아멘이 뭐라고요? 결단의 의지를 내 입술로 선포하고 실천해서 적용하는 거. 누구처럼요? 죄송해요. 늦게라도 걸어오신 분처럼. 네. 아 정말 우리 저분 축복합시다. 어제 오늘 설교 굉장히 무거운 설교인데 우리에게 작은 미소를 안겨주셨어요. 지금 그렇습니다. 우리의 일상이 그리고 우리 삶 가운데 작게라도 은혜 주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다 인정해야 돼요. 그러니까 말로는 내가 감사하다고 하면서 나의 공로 다 드러낸 거 이거 은혜 인정한 것이 아닙니다. 나를 드러낸 거죠. 하나님의 은혜만을 그냥 인정하고 나를 내려놓고 레보브카를 계속 강조하잖아요. 그분만을 경외하며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할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기쁨과 평안. 근데 거꾸로 말씀드리면 연병을 지속적으로 끝까지 주신다고 한다면 기쁨과 평안도 그렇게 주신다는 거예요. 기쁨과 평안이 단회적으로 주고 마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언제까지요? 그 열매를 맺을 때까지. 할렐루야. 진실로 하나님을 붙드는 삶만이 여러분들이 얻은 것을 잃지 않고 끝까지 지켜낼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계속해서 신명기 28장 22절 말씀 또 보도록 하실게요. 여호와께서 폐병과 열병과 염증과 학질과 한재와 풍재와 썩는 재앙으로 너를 치시리니 이 재앙들이 너를 따라서 너를 진멸하게 할 것이라. 아멘. 자, 지금 이 말씀도 그냥 뭐 당시에 있었던 질병인가 보다라고 생각하시면 결코 안 됩니다. 지금 여기에는 두 가지가 담겨 있고요. 큰 한 가지 의미가 담겨 있어요. 즉 두 가지로 나눠졌지만 큰 한 가지 의미가 무엇이냐? 지금 7가지의 질병의 재앙이 열거되고 있습니다. 몇 가지라고요? 7가지요. 자, 지금 재앙이 히브리인에게 있어서 완전함을 상징하는 숫자인 7개로 소개되고 있는 것은 곧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한 번 더 고백하실게요. 나를 위해 총체적인 은혜를 예비하셨습니다. 자, 이거 기억하시죠? 성읍과 들판에서도 은혜를 맛보게 하시겠다. 근데 어제 개인에게 있어서도 저주를 어떻게 맛보게 하시겠다고 하셨어요? 총체적으로 맛보게 하시겠다고 하셨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한번 고백하실까요? 재앙의 총체성. 바로 그거예요. 재앙의 총체성입니다. 이와 함께 그 재앙을 당하게 되는 자의 사악함이라는 것이 극에 달한 상태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다는 거죠. 자, 지금 어떤 상태라고요? 이 재앙을 당한 자의 마음이 어떻다고요? 사악하기 그지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겨우 요구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잊었다라고 고백부터 시작하라고. 그거밖에 요구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한마디로. 왜요? 너무나도 악하니까. 너무나도 사악하니까. 이처럼 언약을 어기는 백성에게 임하는 7가지의 재앙을 언급함으로써 하나님의 심판이 철저하고도 완전하다. 왜? 심판을 당하는 자의 심령이 사악하기 그지없어서 너무나도 사악해서 그 사실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7가지의 질병 가운데 자, 4가지는 인간의 몸에 닥치는 치명적인 질병입니다. 자, 4가지가 뭐라고요? 인간의 몸에 닥치는 거예요. 인간의 몸. 즉 사람 개인에게 닥치는 질병이 4가지입니다. 먼저 폐병은 사람의 몸을 쇠약하게 하고 결국에는 여이게 만드는 병입니다. 자, 폐병이 무엇이라고요? 우리가 생각했을 때 폐병이면 뭐 생각하십니까? 그냥 기침 생각하시잖아요. 그 뜻이 아니라 이 폐병은 사람의 몸을 쇠약하게 하고 결국에는 여이게 만드는 병으로서 고대에는 사실 원래는 폐결핵을 가리켰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기침병이 아니라 뭐라고요? 사람 몸을 여이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열병은 몸에 극심한 고열이 치솟아서 생명을 위협하는 병으로서, 왜 여러분들 막 열이 치솟을 때 있잖아요. 실제로 고대에서는 말라리아 또는 오늘날로 얘기하면 이게 혈압이 오르는 거 있죠. 그걸 상징했습니다. 말라리아와 무엇을 상징했다고요? 열이 치솟는 혈압. 염증은 불타는 듯한 고열과 오한을 동반하는 질병으로서 장티푸스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 내장지방 질병 있죠. 내장지방 질병. 학질은 몸을 태우듯이 열이 오르고 염증을 수반합니다.
그래서 당시의 사람들을 급속히 약하게 만드는 치명적인 질환이 학질이었다는 거예요. 자, 이 네 가지가 결국 여러분들 뭐 이것이 무엇 상징한다보다 더 중요한 건 뭐라고요? 개인적으로 하나님께서 질병을 주신다. 자, 또한 나머지 세 가지는 환경 가운데 임하는, 정확히는 농작물에 임하는 재앙입니다. 즉 고백하실까요? 열매에 임하는 재앙이에요. 그 어제 기억하시죠? 저주의 열매를 맺게 하시겠다. 즉 환경과 열매에도 저주를 맺게 하는 겁니다. 한재는 고대 팔레스타인 지역에 심각한 피해를 끼쳤던 가뭄입니다. 가뭄을 뜻하는 거예요. 풍재는 사막에서 불어오는 그냥 이게 선선한 바람이 아니라 뜨겁고 건조한 바람으로 인해서 곡식이 시들어서 죽는 재앙. 그러니까 아이러니하게 바람 붑니다. 물이 있어요, 없어요? 물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바람이 너무 건조하고 뜨거우니까 곡식이 그 물이 소용없게 되는 겁니다. 말라 죽어요. 마지막으로 썩는 재앙은 지금 곰팡이와 병충해에 의해서 농작물이 썩어가는 피해입니다. 결국 이 모든 재앙은 단순하게 질병과 자연재해 그 자체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 이것이 22절이 뜻하는 바가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언약 백성뿐만 아니라 고백하실게요. 삶의 근거지. 그거예요. 계속해서 말씀드렸잖아요. 오늘 말씀은 공동체에 임하는 재앙이라고. 즉 개인뿐만 아니라 네 가지 재앙이죠. 개인뿐만 아니라 세 가지 재앙은 결국 무엇 상징합니까? 공동체, 삶의 근거지에도 황폐하게 만들겠다. 자, 그런데 지금 이 재앙은 어디에 임합니까? 1번 광야, 2번 가나안. 가나안은 어떤 땅이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데도 불구하고 말씀에 불순종하면 그것이 언제 그랬냐는 듯이 하나님께서 황폐하게 만드시겠다라는, 한 번 더 고백하실까요? 하나님의 공의로운 의지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에겐 기업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약속의 기업이 있습니다. 이거 근데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약속은 분명히 성취될 것입니다. 근데 이 약속의 땅은 단순히 풍요로운 땅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즉 기업 성취하면 어떻게든 어찌어찌 되겠지가 아닙니다. 약속이 성취되면 어찌어찌 다 해결되겠지가 결코 아니에요. 이거는 오늘 저녁에도 나오지만 고백하실까요? 지금 준비되어져야 합니다. 이거예요. 지금 말씀에 순종하는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고 한다면, 지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사명에 따른 순종의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고 한다면, 그냥 단순히 막연하게 약속이 이렇게 성취되면 다 해결되겠지, 그 땅에 들어가면 다 해결되겠지, 이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가정의 변화, 우리 기도하고 있죠. 그래서 가족이 모두 다 교회에 왔습니다. 교회에 왔으니까 되겠지,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도 고백하실까요? 내가 너무 중요합니다. 예, 맞습니다. 지금 이 공동체의 재앙 누구로부터 임했다고요? 한 개인입니다. 한 개인. 그 개인이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지 않는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진리를 따르며 그 진리의 열매를 맺는 백성을 살아가지 않는다고 한다면, 이 언약의 땅은 단순히 풍요로운 땅으로 그치지가 않게 된다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언약의 땅이 어떤 땅입니까? 말씀 그대로 하나님의 진리를 따르며, 한 번 더 고백하실까요? 진리의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 통해 나의 의가 아니라 뭐가 드러낸다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되죠. 누가 보란 듯이, 이방인이 보란 듯이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들 통해 드러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 그렇게 진리의 열매는 백성이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상징이 약속의 땅이요, 우리의 기업이에요.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이 그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진리가 아닌 것을 추구할 때 결코 용납하지 아니하시며 그 땅에서 끊어버리고 진멸해버리겠다고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이 얘기는 돌려 말하면 지가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가나안에 들어가면 다 끝났다라 생각해서 방종할 자들을 알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추상같이 명령하고 계신 거예요. 이처럼 패역한 자에 대한, 근데 그러한 자들의 마음이 어떻다고요? 사악하기 그지없다. 당연하겠죠. 가나안에 들어가길 원했어요. 자, 그럼 그전에는 전쟁하라고 했으면 전쟁했을까 안 했을까요? 했겠죠. 근데 지금 이런 자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들어가니까
이제 할 거 다 있다 이거예요. 할 거 다 있다 이거예요. 여기에는 어떤 자도 포함한다고요? 게으른 자, 나태한 자, 가만히 있는 자. 그 사회생활부터 가만히 있는 게 죄악이라고 지금 계속 얘기하지 않습니까? 지금 근데 그러한 자들이 결국에는 말씀에 불순종을 해서 공동체에 위해를 가한다는 겁니다. 근데 그런 자들 마음이 어떻다고요? 사악하기 그지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자에 대한 하나님의 저주와 징벌은 이 구약 성경뿐만 아니라 신약에서도 반복해서 증거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8장 12절과 13장 42절과 50절 말씀 보시길 바래요.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가게 되리라. 불못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가게 되리라. 불못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아멘. 성경의 반복은 왜라고요? 중요하기 때문이죠. 자,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자들이 어떤 자들입니까? 본 자손들이에요. 이방 자손이 아니라 본 자손들입니다.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8장 12절에서는 쫓겨나서 자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회개치 아니하고 뭐 한다고요? 울며 이를 간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모세가 무엇부터 하라 그랬어요? 내가 하나님을 잊어버렸습니다 부터 시작하라고. 그래서 모세가 얘기한 거예요. 자, 42절과 50절 보세요. 동일하게 얘기하고 있죠. 불불에 던져 넣으니까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징계받으니까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라고 증거하심으로써 알곡과 가라지가 마지막 때에 반드시 구별되어서 불순종의 자녀들은 본 자녀인 것처럼 보였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불순종의 자녀들은 심판의 불 가운데 던져질 것임을, 하지만 그들은 자신들의 사악함을 무엇으로 증명해요? 슬피 우며 이를 가는 걸로. 원망하고 저주하고 미워하고. 그래서 이 전에 암살에 대해서 마음에서부터 무엇 하는 자가 암살이라고 그랬어요? 미워하는 자. 그래서 나온 말씀이에요.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거듭 강조해서 말씀드리지만 지금 이 경고는 이스라엘 옛 이야기가 결코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주시는 살아있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불순종의 길을 따른다고 한다면, 우리가 아무리 기업을 들어갔다고 해도, 내가 기도한 것이 다 응답돼서 이제 해결됐다고 여겨진다고 하더라도 얼마든지 공의로운 심판이 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끝까지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겸손히 서서 순종하며 하나님을 경외할 때 지금 징계도 지속적으로 끝까지 주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여러분들을, 고백하실게요, 지속적으로 끝까지, 맞아요, 그렇게 보호하시고 그렇게 지키시며 그 나라의 영광스러운 상속자로 하나님이 세워주심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단 한순간도 이 말씀을 떠나지 말아야 돼요. 언제나 하나님만을 기억하면서 나의 어떠함보다도 그저 하나님만을 드러내고 그분의 영광만을 드러내며 신실한 믿음으로 살아가야 함을 절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신명기 28장 23절과 24절 말씀 보도록 하실게요. 내 머리 위에 하늘은 노시 되고 내 아래의 땅은 철이 될 것이며 여호와께서 비 대신에 티끌과 모래를 내 땅에 내리시리니 그것들이 하늘에서 내 위에 내려 마침내 너를 멸하리라. 아멘. 지금 23절 말씀 보시면 지금 하나님께서는 당시 사회에서 가장 강한 금속으로 여겨진, 자, 붉은색으로 뭐가 되어 있습니까? 놋과 철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시면서 하늘과 땅을 각각 놋과 철이 되게 하실 것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하늘에서 비가 내리지 않고 심지어 이슬조차 내리지 않는 극심한 가뭄으로, 자, 놋 단단합니까? 말랑말랑합니까? 철은요, 단단하죠. 땅을 그렇게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땅을 쇳덩이처럼 단단하게 만들어 버리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비가 내리지 않으면 그 땅은 단단해져 버립니다. 그래야 곡물 자랄 수 있나요, 없나요? 아무것도 자랄 수가 없게 되죠. 그 영향으로 인해서 사람들과 가축들 역시도 가뭄으로 인해서 고통을 겪게 된다는 것입니다. 만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을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의 땅이다, 이 사실을 잊어버리고 그 땅의 주인 대신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무시한 채 마치 가나안 사람들과 같이 내 소견에 오른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할 수 있는 만큼만 우상을 섬기며 하나님의 뜻을 거역한다고 한다면 모든 은혜의 통로가 막히는 가공할 저주를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오늘 저에도 나오지만 여러분들 성실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최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최선을 다하셔야 됩니다. 이유는 왜요? 여러분들의 가정과 여러분들의 직장은 하나님께서 주신 땅이에요. 그 가운데 기업이 있죠. 지금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긴 자답게 살아가라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해서 그 가운데 지금 그 가정과 그 기업이 하나님의 기업인지 나의 기업인지에 따라서 적과 꿀이 흐르느냐, 아니면 녹과 철처럼 단단한 아무런 열매가 없는 바위덩이 되게 하느냐 갈라 보이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 만약에 지금 내 삶이 팍팍해요. 그럼 우리 뭐부터 해야 돼요? 고백하실게요. 주여, 내가 당신을 잊어버렸습니다. 거기서 시작하라는 거예요. 내 삶이 지금 팍팍하고 뭔가 막혀있다 싶으면 누구 때문에, 무엇 때문에 따지기 전에 내가 지금 하나님을 잊어버렸구나. 또한 하늘을 노수로 만들고 땅을 철로 만들리라 철이 될 것이며, 이 표현에는 세상의 모든 환경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신 분이 너희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분명히 드러내게 하시겠다. 한번 더 고백하실까요? 의지가 있습니다. 의지가 있으시다는 거예요. 실제로 역사 속에서는 이 말씀이 그대로 성취된 때가 있었습니다. 언제입니까? 아합이 이세벨을 아내로 삼은 후에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을 때입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진노가 극에 달해서 자, 얼마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습니까? 누구시죠? 축복이 임할지어다. 3년 6개월간 내리지 않았어요, 비가. 보란 듯이 말씀이 실제 임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자, 그럼 그때 아합이 해야 될 건 뭐였다고요? 내가 여호와를 잊어버렸습니다. 회개했어야 되죠. 특별히 24절에 붉은색 표현된 물로 보시길 바라요. 여기서 티끌과 모래는 공통적으로 흙먼지를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우리 생각했을 때 모래 알갱이 있잖아요. 아닙니다. 이거 뭐라고요? 흙먼지입니다. 흙먼지. 여러분들 지금 먼지 보이십니까? 안 보이십니까? 먼지 잘 안 보이죠? 그렇게 만들어 보시겠다는 거예요. 비 대신에 뭐 만내요?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팍팍함만 내리시는 겁니다. 뭐라 말씀드렸어요?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팍팍함만. 이처럼 비슷한 단어를 두 번을 통해서 반복한 것은 하나님께서 내리실 저주의 참혹함을 성경의 반복은 왜라고요? 강조하기 위해서. 이 말씀은 단순한 가뭄을 뛰어넘어서 사막에서 불어오는 뜨거운 바람이 흙먼지 폭풍까지 일으켜서 온 땅을 뒤덮는 재앙을 지금 묘사하고 있어요. 땅과 농작물에는 마땅히 비가 내려야 되죠. 그런데 그 비가 내리지 않고 티끌과 모래만이 온 대지를 뒤덮게 된다고 한다면, 근데 말씀드렸잖아요. 문제는 뭐예요? 원래 그런 땅이 아니라 어떤 땅이었다고요?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는데. 그럼 뭐가 더 크다고요? 상실감이 더 크겠죠. 농작물은 물론이요, 동물들과 사람들까지도 살기가 어려워질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저버린 결과로 직접적인 심판이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사울 아데프로의 성도 여러분들, 오늘날 우리들이 살아가는 이 시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대가 혼란스럽죠. 먹고 살기 힘들죠. 황량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팍팍하죠, 살기가. 하지만 하나님만을 붙들고 그분의 말씀만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고백하실게요. 총체적인 은혜가 예비되어 있음을, 저주가 임하지 않을 것을 믿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순간에도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순종의 길을 택하라. 늦었다고 생각했을 때가 기회다. 그때 늦었다고 생각했을 때, 이 마음이 메마르고 팍팍했을 때, 그래서 나는 사악하다 생각하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사악하기 그지없어서 산 가운데 팍팍함의 열매를 보게 하셨을 때 뭐 하라는 거예요? 주여, 내가 누굴 모르고 있었다? 하나님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 고백하고 빨리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다시 한 번도 잊지 않고 고백하며, 아, 주여, 내 가정이 하나님의 기업이었군요. 내 사업장이 하나님의 기업이 있는데 내 생각대로 내가 할 수 있는 만큼만, 내가 내 영역 안에서만 하려고 했지 하나님의 원하신 대로 그 정도로 성실과 열심을 다하지 않았군요 라고 고백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으로 순종하며 나아갔을 때 주님이 하라고 한 거, 있으라고 한 거, 그 위치에 합당한, 고백하실게요, 책임을 다하라. 그랬을 때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거를 삶 가운데 경험하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도 주 하나님께서 어떤 의지를 보이셨습니까? 여러분들 삶 가운데 팍팍함을 주길 원치 않으세요. 여러분들 삶 가운데 우리 마지막으로 절대 고백하실게요. 지금도 총체적인 은혜를 주기를 원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기억하셔서 제발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시고 제발 그분만을 경외하는 삶의 열매를 증거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야 바로 앞고 낫기는 그 길에서 말씀에 순종하고 오늘 저녁에도 나오지만 정말 성실과 겸손으로 늘 항상 감사의 열매를 맺는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 저주를 축복으로 바꿔주시고 팍팍함을 생명수로 바꿔주시며 황무지를 생명의 동산으로 변화시키는 주님을 누구를 통해서요? 죄송해요. 절대 마지막 한 번 더 선포하시겠습니다. 나를 통해 생명의 동산으로 변화됩니다. 그 주님을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 직접 경험하여 참된 기쁨과 평안을 누리며 나아가는 우리 은혜의 모든 권속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